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절기를 통해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는 자칫 익숙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과연 지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쉬운 절기 예배, 이 맥주절을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신약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가운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약교회가 지켰던 절기이기도 하고 또 현대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경시대가 아닌데 이거 맥주절 굳이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절기를 어떤 외적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십계명도 지킬 필요 없겠죠. 구약은 굳이 지킬 필요 없겠죠. 그러나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오해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추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사건 중 중요한 사건만 좀 한번 택해서 구약에서 하나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두 돌을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성도가 지킬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약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잡는 유월절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제물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던 날 40일 열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50일 오순절에 하늘 문이 열려 그곳에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신약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계 교회로 그 기초들을 놓은
생일과도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일도 지키고 가정의 식구들의 생일도 호텔도 가고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작년에 했다고 에이 올해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독립한 날도 기념하는데 세계교회가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생일이라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 오히려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맥추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도시 교회들이 맥추절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그건 뭐하러 지키느냐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는 척만 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보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는 것과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 이 시대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는 맥추절을 첫째 감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울 양천구의 강서중앙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가뭄 중에 비를 내리시니 올해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농사가 없다면 우리의 식탁의 교제도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탁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교회는 맥추절을 또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 회개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건만 내 삶의 우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나의 삶에 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욕심에 끌리고, 어떤 때는 감정에 끌리고, 어떤 때는 인정에 끌리고, 어떤 때는 내 실력인 양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 화목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이때에 맥주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직장 동료를 미워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화목하면서 맥주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다툰 사람들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가정과 자녀에게, 직분자들 간의 다툼은 교회와 성도에게, 목회자들끼리 미워하면 부서와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피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내 원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화목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세상이 이 다툼과 싸움과 전쟁으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화목하는 가정, 교회, 그리고 성도의 일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이 하고 싶어 또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성도와 화목하려면요,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해야 비로소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 아무리 잘해줘도 내 욕심투성이 아닙니까? 심지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사실 어찌 보면 부모의 욕심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친히 화목해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어찌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자칫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싹트는 그 미움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내가 말씀 생활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말씀, 기도, 예배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이들이지 않습니까? 문제 많고 다툼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마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우린 너무 귀한 것을 지고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뭘 그리 자랑합니까? 여기서 뭘 그리 옳다 합니까? 이곳에서라도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 주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미움은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합니다. 나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괴롭습니다. 나 싫다 하는데 사랑하면 바보 같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부터 우리 다시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네 번째, 결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결심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해봐야지. 아니요. 말로 하는 그런 결심 수만 번 하지 않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나의 육신이 썩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밀, 보리를 추수하는 맥주 감사절. 밀, 보리도 그 씨앗이 흙에 묻혀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 괄시했다고, 자기 안 알아줬다고, 어떻게 나를 흙에다가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꽁꽁 가둬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를 희생시켜? 만약에 이러고서는 기분 나쁘다고 땅을 뚫고 뿅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만 없습니까? 그 씨앗도 새가 와서 다 쪼개 먹어버립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땅 속에 묻혀 가만히 참고 있다 보면 그 씨가 몽땅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러므로 새 생명이 나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줄기가 힘있게 자라나면 잎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썩어져야 합니다.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아래 묻혀서 옛사람은 썩어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썩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옛사람이 썩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오직 성경,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시작하며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겠다고 감사, 회개, 화목, 결심으로 이제 옛사람은 썩어지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